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튼튼한 집을 짓는 것으로, 또 어떤 이는 자녀 교육과 가정의 안정으로, 또 어떤 이는 직장과 사업의 성공으로 자기의 집을 그렇게 세워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지키고자 열심히 운동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그 질병이 때로는 중한 병이 찾아와서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는, 아니 내가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만 먹기도 하는, 음식을 가리기도 하였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내 건강이 해쳐졌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평생 모았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사랑한다고 시작한 가정이 위기가 찾아와서 또한 그 위기가 결국 임하여서 가정이 깨지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면서 우리가 종종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가 그렇게 무너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세우는, 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바로 하나님이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을 세우는 줄 알아요. 내가 건강을 지키는 줄 알아요. 내가 가정의 안정을 취하는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하면 내 자녀도 교육이 문제가, 또 내 건강의 문제도, 내 사업의 문제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실 때만 그 집은 참으로 든든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 이 신앙의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되지만 하나님의 세우시는 집은 영원합니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과연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우는 집의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는 살펴볼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은 내 생활의 반경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이라는 것은 내 삶의 영역입니다. 내 삶의 영역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다 헛되라. 솔로몬이 이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솔로몬이 누군 줄 아세요? 솔로몬이요, 정말 최고의 건축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건축의 전성기가 언제였느냐 하면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은 건축 전문가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더불어서 왕궁을 짓는데 12년을 소요해서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또한 왕궁을 져서 왕권을 강화했지요. 또한
왕후들을 위해서 또한 이렇게 성도 지었지요. 그리고 국고성을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국고성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시대를 건축의 최고 전성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건축의 대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집을 세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일을 세워 가시지 아니하면 결국 자기가 아무리 수고하여서 좋은 건축 재료 가지고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운들 그것은 모래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건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도 또한 사회도 국가도 공동체도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 속에 결국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할 때 그 모든 것들은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다 헛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들은 그 집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집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세우려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집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지없이 경험되는 것은 헛됨을 경험합니다.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삶의 자리가 무너져 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나서 건강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었구나. 가정이 무너지고 나서 가정이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었구나.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무너졌을 때 내가 사업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헛되다고 하였더니 그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할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남는 것은 헛된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잘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가 일생을 살아오며 마지막 그 지혜서를 남기면서 자기 삶을 되돌아봤을 때의 총체적인 평가고 그리고 진단이었던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이 동행 안 하시면요 헛됨이 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기술이 발전돼 있습니까? 경제도 어느 때보다도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없이 많은 것을 이전보다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더 가지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는 성취는요 결국 이 헛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여서 평생을 그 사업에 헌신하면서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위기가 찾아와요. 한순간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기업을 다져놨는데도 한순간의 위기 앞에 그저 그 성이 무너짐을 경험할 때 찾아오는 그 상실감, 그 허탈함, 이로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이 지금 그런 기업의 현장들이 이같이 무너지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평생을 일구었는데 한순간의 위기로 그것이 무너지고 마는 이런 현장,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어도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맨 하반절에 이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노력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실히 일하고 땀 흘리는 것 귀중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그 모든 수고는 의미 없는 헛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험으로 끝나는 건 그저 모래성과 같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세우는 집입니다. 모래성과 같은 사람이 세우는 집을 만들 것입니까? 건강도 나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강건케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가정도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면 다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1절이 단순히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시는 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후반부는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라는 거예요. 주축,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은 어떤 비가 와도 어떤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바로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말씀 위에 지어진 집,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진 집, 그 집은요 외부의 그 어려움과 시전이 몰려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집이에요. 든든한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집, 우리의 성에 기초를 놓고 그 위에다 집을 져야 돼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의 기초는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은요, 세월과 또한 혼란이 있어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것이에요. 즉,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하여서 지어진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요,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또한 이렇게 군사력적으로도 정말 화려함을 갖추었던 나라가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000년의 세월을 그 나라가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맙니다. 절대 안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로마는 결코 안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로마도 무너지더라고요. 중국에 진나라가 있잖아요. 황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국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 헤매서 영원히 통일 왕국 시대를 이뤘으니 영원히 그 제국의 황제로 살아가고 싶었는데요, 얼마나 좋은 건 많이 먹었겠습니까? 근데 그가요, 고작 49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예요, 그 나라도. 뭐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조선 왕조가 600년을 갔다고 합니다. 여러 왕들이 바뀌면서 그렇게 왕조가 유지되었으나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로마 제국이 1000년 갔어도 무너졌는데 로마 제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초대교회는요, 정말 보잘것없었거든요. 정말 보잘것없는 모임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에 굳건하게 세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집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이 집을 누가 세울 것인가? 이 집을 누가 세울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걱정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안과 안정이 반드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이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 훼손되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누구는 건강의 문제로, 누군가는 재정적인 문제로, 누군가는 가정의 불화로,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로, 누구는 사업의 문제로, 누군가는 장래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내 삶의 자리가 눌려 있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주인공 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삶을 이끌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집과 내 성을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흔들렸던 자리가, 무너졌던 자리가 반드시 다시 복원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원뿐만 아니라 더 강건하게, 더 멋지고 아름다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말 맡길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집, 내 성, 그걸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그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아무리 좋은 설계가 있고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가 있어도요, 집을 지을 때 건축자가 빠지면요, 집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집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그분과의 대화인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집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설계사를 찾아가서 건축 의뢰를 합니다. 건축 의뢰를 하고 그와 한 번의 미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미팅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미팅을 갖고 나서 설계의 방향을 정하고 컨셉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다 설계도를 만든 후 또다시 미팅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요건 좀 더 수정해야 되고 요건 좀 더 수정해야 되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미팅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시간은 조금 길게 가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완벽한 완전한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저 건축 설계사한테 다 맡겨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자꾸 그와 그렇게 미팅을 통해서 상의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해서 집이 완성될 때, 집이 지어질 때 정말 아름다운 집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한낱 집을 짓는데도 이러한데 여러분 삶의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삶의 건축자 되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집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상의하고 상담하고 또한 의논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삶을, 내 집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무너진 자리, 흔들리는 자리 있는 이들은 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진지하게 하나님과 논의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과 상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젠 그분에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 이제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럴 때 마침내 집이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말씀 위에 세워지는 집이에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삶의 기초를 삼을 때 결국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기에 그 집은 튼튼하게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였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였던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맨 하반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제 정복 전쟁을 끝내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 주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가 해요. 자기의 임무를 마쳤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이 여호와 섬기는 게 그렇게 좋지 않게 보였어든 니들이 원하는 대로 섬겨. 강 저편에 있을 때 섬겼던 신들이 되었든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인지 니들이 섬기고 싶은 그 신들을 택해서 섬겨.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신앙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은요,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분에게 맡기는 삶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 다시 하나님과의 대화가 풍성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있어서 다른 것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오직 예수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시고 내 성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